함께 이제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에도요 있을 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마지막 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쓴 거죠. 서신을 쓴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다 성도들아, 성도님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랑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카메라를 조금만 앞으로 더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림이. 오케이.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찾으실 필요는 없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주의 자격으로, 이 만왕의 왕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주, 구주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을 통하여 언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셨지만 무엇이 있었냐면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고,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다원주의로 인해서 복음을 빼앗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이 미혹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뭐 자기가 선지자네, 자기가 음성을 들었네, 뭐 자기가 계시를 받았네 이러면서 막 유튜브에 보면요 어마무시한 그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영을 받은 거짓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목회자들, 뭐 선지자들, 평신도들 할 것이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요?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마지막 때가 오면 무엇을 공격해야 사단이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활동이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두 짐승의 활동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불법이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같이 나눴던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미혹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 종교는 다 구원이 있어.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이상한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또 아니면 희석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짬뽕처럼 그 사람들을 그냥 길을 달콤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따르게요? 거짓 영을 따르게요. 거짓 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전서에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잖아요.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믿지 말라고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지 않고 또 믿었어도 흐려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을 헛되이 믿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복음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해도 구원이 있다는 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복음이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6절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형제들이,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형제들이 500명이나 있다. 만약에 너희가 필요하면 그 형제들을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시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초림 예수가 오실 때부터 이미 마지막 시대는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하는, 그분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누구에게? 마지막 주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더욱더 심해져가는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해지고, 그 다음에 저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그 통치자는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래에 이스라엘과 7년 협정을 맺는다고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지금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신부로 부르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한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구약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쵸? 신약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한 2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주신 것,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말씀과 이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 곧 영적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았으면 지금 아직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신부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범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깨어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 사람이 깨어나게 했어요. 그것이 졸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들리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고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어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만, 곧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만 무엇이 나와요? 썩어질 때 뭐가 나와요? 성체가 나와요. 성체. 네. 꽃씨를 뿌렸는데 꽃씨가
썩어져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꽃잎이 피고 나무 줄기가 생기고 그죠?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꿈꾸시는, 여러분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우리만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죠? 하나님의 꿈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아멘.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늘나라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단정적인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로, 그쵸? 영원한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체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씨는요, 썩어져야 돼요. 씨가 썩어져야만 그 씨를 통해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꽃도 씨앗이 죽고 자라면 아름다운 형체가 돼요.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제가.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서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죽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무엇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저를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 부활의 능력을 받는 자가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 있는 말은요,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에서 거래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것이 다르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또 직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오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슬픈 장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은 천국을 입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조슈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TV 조슈아 목사님 그 교회를 보니까 이 천국 가신 것을 TV 조슈아 목사님이 천국 가신 것을 그 성도들이 막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은 흘리죠. 너무 서운하니까. 그러나 천국 가신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그 성도들과 제자들이 나이지리아 신학교회는요 몇 주 동안 환송 예배를 드려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입성 예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2, 3주를 막 하는데 방영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 목사님이 천국 가신 것을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업을 상속받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것을 믿을 때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그 고난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태어난 것을 분명한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로마서 8장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잠시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뭘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전혀 비교되지 않은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 자신도 바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지구 땅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플랜이 사실 다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할 때에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신 플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기업과 유업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재림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 재림 전에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을 무적행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인봉을 탁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있을 때 자기의 현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사도 요한 이 영의 눈을 탁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록 4장에서 미리 본 것입니다. 그가 현실은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는데 그의 영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환상으로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마음의 소망이 꽉 들어차는 거죠. 그분의 나라에 가기가 소망이 꽉 들어차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의 소망이 실현될 것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뭐 알아서 오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소망하는 실상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싹 바뀝니다. 성경을 보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플랜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요. 소망이 꽉 들어차요.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창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혼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자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곧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더 심해진다고 했어요? 불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에서 재림하시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번 한 주를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이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내 친척이든 한 영혼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그도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차원 높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아들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이러한 깨달음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